Now you shall eat it in this way, with your garment belted around your waist, your sandals on your feet, and your staff in your hand, and you shall eat it in a hurry. It is the Lord's Passover. For I will go through the land of Egypt on that night, and fatally strike all the firstborn in the land of Egypt, from the human firstborn to animals, and against all the gods of Egypt I will execute judgment. I am the Lord.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세 가족 소개해 드릴게요. 믿음팀의 김미성 원사님 인도로 등록하셨습니다. 이항복님, 이강숙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준비, 발에는 신을 준비해 가지고 신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동 지방에는 광야가 많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며 살던 데도 미디안 광야 땅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도 역시나 광야입니다.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시나이 반도의 광야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아라비아의 미디안 광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아라비아의 미디안 광야에 시내산이 있고, 시내산은 다른 말로 이제 호렙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요즘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시나이 반도의 광야든 아라비아의 미디안 광야이든지 뭐 산도 많고 바위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주 험난한 지역이에요. 그러므로 그쪽 사람들이 예로부터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신발 제작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요. 오래전부터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 신었습니다. 특히나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특수 제작된 튼튼한 신발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신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신발이 약해서 휘 떨어지면 여행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돌멩이도 많고 뭐 가시덤불요, 뜨거운 모래, 달궈진 돌 이런 데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발에 특별히 신을 준비해가지고 그 신을 신으라 지시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신발의 첫 번째 의미, 신을 준비해 신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가야 할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란다. 너희는 이제 험하고 험한 광야를 걷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야 되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잘 닦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그 길은 험한 길이었어요. 그 길은 거친 길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오해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은 아마 좋은 길일 거야. 하나님 지시에 따라 가는 길이니,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길이니 아마 평탄할 거야. 얼마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돌멩이가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지. 가시덤불 없는 길로 발에 상처가 나지 않을 아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니 맨발로 가도 될 거야. 아니면 슬리퍼 같은 거 신고 가도 될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험난한 여행길을 위한 튼튼한 신을 준비해 신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거친 들과 바위산과 뜨거운 모래사막과 아프고 따가운 가시덤불을 헤치고 갈 수 있는 튼튼한 신발을 준비해가지고 신으라 말씀하신 거죠.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가야 될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란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험하고 험한 광야길을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물론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평안하고 행복한 천국이에요. 그러나 그곳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광야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가는 길은 분명히 복되요 믿음의 길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행복한 길임에 분명하지만 평탄하고 순탄하기만 한 양탄자 길이 아니라 얘기해요. 잘 닦인 아름답고 넓은 길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신발의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튼튼한 신발이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험난한 여정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홀로 걷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걸어가는 그 길은 똑같은 광야길이에요. 인생길은 똑같은 광야길이에요. 무신론자들이나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걸어가는 그 길은 똑같은 광야길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겪는 아픔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겪을 수 있다 얘기해요. 불신자들의 발에 생기는 상처가 우리 크리스찬의 발에도 동일하게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불신자들의 아이들만 홍역을 치르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홍역을 치르고 성장하는 거예요. 불신자만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만 온갖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만 직업 전선에서 힘들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 인생에만 예기치 못한 온갖 고난의 터널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도 그들이 밟는 길을 똑같이 밟으며 가는 거죠. 인생길이 그런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이걸 이해 못하면 위로를 못 받아요. 이걸 이해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럽니다. 신앙의 길에서 떠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까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의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는 거지. 놀랍게도 신자의 여정에는 불신자의 여정에는 전혀 없는 어려움까지 더해집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생기는 어려움과 고난이 또 있는 거예요. 각자의 십자가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셨어요. 불신자들에게 이런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십자가예요. 어떨 땐 사랑의 십자가, 어떨 땐 희생의 십자가, 어떨 땐 용서의 십자가, 사역의 십자가, 수고의 십자가, 헌신과 충성의 십자가, 인내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온갖 죄와 싸우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십자가, 섬기는 십자가, 행실의 십자가. 그런 십자가들이 불신자들에게 있나요?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십자가예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여정이 이렇게 힘들다니요. 우리 크리스찬의 여정이 이렇게 힘들다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이렇게 고난의 길이라니요.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신발이에요. 준비된 신발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준비한 바로 그 신발이요. 그 신발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발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발 때문에 결코 낙오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신발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바로 그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편한 길을 가면서도 툭하면 발이 부르트고 여기저기 상에 쓰러져 못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험난한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절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고 못 일어난다 그러셨어요. 참된 신자 중에 많은 사람 봤습니까? 참된 신자 중에 고난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봤습니까? 참된 신자 중에 괴로움 속에 일생을 마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시편 23편의 고백은 바로 그 고백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선하신 목자이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신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다니게 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습니다. 아니, 신자이기 때문에 도리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에게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신자를 보호하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안전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신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 이 신을 신었습니까? 이 신을 신고 있나요? 이 신을 신고서 걷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교인이라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교인과 다 함께 해주신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어떤 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아요. 어떤 교인은 그 신발을 신고 있는데 어떤 교인은 신발을 신지 못하고 있거든. 어떤 교인이 신발을 준비했는데 어떤 교인은 신발을 준비하지 못했거든. 어떤 교인은 그 신발을 신었는데 어떤 교인이 신발을 벗어버렸거든. 하나님은 어떤 교인과 함께 해주시는 걸까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주일날 예배에 달랑 한번 드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 늘 주님을 찾는 거죠.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주님의 보호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빠,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그 신발을 신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간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앞날에,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앞날에 편안한 길말을 마련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걸어가는 그 험난한 인생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들에게는 전혀 없는 좁고도 협착한 신화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저들에게 없는 신발이 있습니다. 힘든 여정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튼튼한 신발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의 신발을 준비해 놓고 그 신발을 신고 사는 사람에게는 부디 튼튼한 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내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겠노라는 믿음으로 출발하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바라보는 소망으로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 믿음의 신발을 신고서, 그 소망의 신발을 신고서 인생 여정의 고비를 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험난한 여정을 목적지까지 힘있게 당도하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신발의 세 번째 의미, 순종입니다. 우리 발에 준비해야 되는 이 신발은 정말 순종의 신발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서 챙겨서 신는 그런 신발이 아닙니다. 가장 복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한 특별한 신발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특별히 명하신 특별한 신발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준비한 특별한 신발이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떤 신발이라고요? 철저한 순종의 신발이라고요. 제멋대로 가는 신발이 아닙니다. 순종의 신발입니다. 가라 하시면 가는 신발이에요. 서라 하시면 서는 신발이에요. 이리 가라 하시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시면 저리 가는 신발이에요. 앞으로 가라 하시면 앞으로 가고, 이리 돌아가라 그러시면 돌아가는 신발이에요. 혹시 이상한 신발을 신고서 가는 사람 여기 없나요? 내 멋대로 가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가라 하시는데 서버리는 거예요. 서라 하시는데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리 가라 하시는데 저리 가는 거예요. 저리 가라 하시는데 이리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 하시는데 턴하는 거예요. 이리로 돌아가라 그러시는데 고집스레 앞으로 막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은 우리 그 신발을 신읍시다. 우리 순종의 신발을 신자고요. 그 신발을 신고서 가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데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가리키는 곳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신의 산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그 신발을 신고서 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명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가리키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 거기가 어디예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데가 있는데 그 신발을 신고서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토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된 좋은 소식은 굿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 신발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그 발을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주님이 그 발걸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 발걸음에 일어날까요? 그 신발이 닿는 곳에 얼마나 위대한 영광이 일어날까요? 이사야서 52장 8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씀은 이어지는 거예요.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오리로다. 너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신발이 닿는 곳에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토가 회복되는 거죠.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신발 준비했습니까? 그 신발 챙겨 신었나요? 그 신발을 신고서 주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세 번째 소품, 지팡이예요. 손엔 지팡이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양칠 목자들에게 필수품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락도 있어야 되고 물병도 있어야 되고요. 양 치료하기 위한 구급약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손에는 지팡이 하나씩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 용도가 뭘까요? 목자의 지팡이 용도예요. 첫째는 무기입니다. 목자는 손에 든 지팡이로 늑대나 검 같은 맹수를 쫓아내는 거예요. 양떼를 놀라게 하고 위협하는 뱀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는 못된 맹수들을 대적하는 목자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목자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목자 역할을 하던 목동 일을 하던 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의 상대가 누구예요? 애굽 제국이에요. 대애굽 제국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에요. 바로예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애굽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한 손에 틀어주고 있던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의 제왕입니다. 수많은 보병과 기병대를 소유하고 있는 왕중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 강대한 세력과 맞서가 한판 승부를 겨루기 위해서는 모세 역시 어느 정도 준비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모세의 행색을 보세요. 너무 초라합니다. 최소한 갑옷을 갖춰 있고 칼 차고 방패 정도 착용하고 창 정도 이렇게 들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장군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봉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너무 초라해요. 평소에 입던 목자의 옷차림에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지팡이 하나 달랑 손에 들었을 뿐이에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바로와의 대결을 위해 애굽 땅으로 쳐들어가는 모세의 모습, 얼마나 웃기는 모습이에요. 온 가족을 나귀에 태운 거예요. 군사들을 이끌고 거느리고 하는 게 아니고 아녀자와 어린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백마도 아니야, 적토마도 아니야, 일반 말도 아니야. 그냥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라니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서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요, 놀랍게도 그 지팡이가 애굽을 이겼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 전역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 나온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승리케 한 게 뭐였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이스라엘 승리를 가져왔다고요.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다음날 산 꼭대기에서 바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쳐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손을 대리면 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론과 훌이 지팡이 든 모세의 손을 부축해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선언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곧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여호와 니시가 된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깃발이 된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승리의 깃발이 된 거라고요. 모세의 지팡이가 일으켰던 이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형편없어도 상관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꽉 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여기까지 보면 정말 형편없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뭐 믿을 만한 게 없잖아요. 군사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적토마 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보세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통해 모세 지팡이를 모세 지팡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지팡이라고 말씀하는 지점에 다시 한번 주목해보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왜 모세의 지팡이가 갑자기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낡은 나무 지팡이가 갑자기 뭐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지팡이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여전히 모세의 지팡이에요. 여전히 낡은 나무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지팡이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보세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행동하면 사람의 지팡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조건이 다 별 볼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지팡이 하나로 승리했던 모세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잡고 우리가 일생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서 그 산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기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요. 구차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라고요. 고대의 목자들이 지팡이로 맹수들을 물리쳤듯이 우리는 기도의 지팡이로 악한 영을 물리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지팡이를 여러분 손에 안 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악한 영의 공격이 반드시 쓰러져요. 믿음의 기도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깜짝 놀라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팡이를 손에 쥐기 바랍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마귀를 물리치는 무서운 무기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대단한 능력이 됩니다. 세상을 이길 대단한 능력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의 의지가 됩니다. 지팡이는 지친 몸을 의지할 때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나이 든 목자, 온종일 양을 치느라고 피곤해 지친 몸을 지팡이에 기댄 채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기 양떼들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로 양떼들을 몰고 갈 것인지, 이제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지팡이에 의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이 든 목자뿐이겠어요? 젊은 목자라도 지팡이에 의지해야 험한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갈 수 있는 거죠. 피곤하고 지칠 때 의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피곤하고 지칠 때 목자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가 피곤하고 지칠 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어 주십니다.
의지해야죠. 손에 잡고 있어야죠. 다윗은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이 내 평생의 고백이 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절대로 걱정 안 해도 되는 인생이에요. 이 고백이 지금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명에 따라 그 신발을 신고서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서 힘있게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